서유기 낭독 4편 진원대성과의 대결. 한편 진원대성은 원시천존의 궁전에서 열린 모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가 이른 아침 오장간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절의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동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군. 이렇게 일찍 청소를 다 해놓다니. 진원대성은 감탄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두 동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자물쇠로 잠긴 방 안에서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진원대성은 화가 치밀었다. 분명 못된 놈이 장난친 개로군. 누군지 알아내야 한다. 그는 주문을 외워 동자들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동자들은 눈을 번쩍 뜨고 스승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스승님, 도둑이 들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온 못된 놈들이 인삼과 나무를 뿌리째 뽑아 망가뜨렸습니다. 진원대성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런 못된 놈들. 당장 잡아 혼내주겠다. 너희는 형벌 준비를 해라. 그는 바람을 타고 휘잉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한 번에 천리를 날았지만 삼장법사 일행은 보이지 않았다. 의아해하며 뒤를 돌아보니 아득히 먼 소나무 그늘 아래 일행이 쉬고 있었다. 하룻밤 걸어 겨우 200리를 간 일행을 진원대성은 단숨에 따라잡은 것이다. 그는 구름에서 내려와 돌을 닦는 승려로 둔갑해 태연히 삼장법사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저는 당나라 스님으로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갑니다. 그럼 도중에 저희 절 만수산 오장간에 들르셨겠군요. 옆에서 지켜보던 손오공은 승려를 의심하며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저쪽에서 왔습니다. 반대 방향을 가리키자 진원대성이 버럭 소리쳤다. 이 못된 원숭이. 감히 나를 속여? 내 인삼과 나무를 원래대로 해라.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없애주마. 손오공은 화를 내며 여의봉을 휘둘러 진원대성을 정면으로 내리쳤다. 진원대성은 휙 몸을 날려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피했다. 손오공도 구름을 타고 쫓으며 여의봉을 마구 휘둘렀다. 진원대성은 술이 달린 지팡이를 흔들더니 소매 속에 천지를 품는 묘법을 써서 삼장법사 일행과 백마까지 모두 소매에 가두었다. 그리고 오장간으로 돌아갔다. 절에 도착한 진원대성은 소매에서 일행을 꺼내 본전 기둥에 묶으라고 명령했다. 제자들은 가죽 채찍을 들고 물었다. 스승님, 누구부터 칠까요? 삼장법사란 놈이 주동자다. 저놈부터 쳐라. 손오공 조어, 공은 깜짝 놀랐다. 삼장법사는 묘법을 모르는 보통 스님이라 매를 맞으면 큰일이었다. 손오공이 급히 말했다. 선생님, 사부님은 몰랐습니다. 인삼과를 훔친 것도, 먹은 것도, 나무를 뽑은 것도 저입니다. 저를 먼저 때리세요. 호, 못된 원숭이. 그럴듯한 말을 하는군. 저놈부터 흠씬 패라. 제자들이 손오공을 30대 때렸다. 하지만 손오공은 몰래 주문을 외워 장단지를 강철로 바꿔 아프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원대성은 밥을 먹고 나와 소리쳤다. 이번엔 삼장법사를 쳐라. 원숭이가 말썽을 부린 건 삼장법사가 잘못 가르친 탓이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사부님은 본당에 계셔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자가 스승 대신 맞는 게 당연하니 저를 때리세요. 충성심이 강하군. 저놈을 사정없이 패라. 손오공은 또 30대를 맞았다. 장단지는 거울처럼 반들반들해졌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다. 해가 지자 진원대성은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내일 다시 치겠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쉬었다. 삼장법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희 때문에 나까지 말려들었다. 오공이 심하게 맞았으니. 손오공은 웃으며 속삭였다. 사부님, 걱정 마세요. 곧 빠져나갈 겁니다. 저팔계가 기가 막혀 소리쳤다. 오공 형님, 꽁꽁 묶여있는데 어떻게 도망친단 말이오?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잘 보라. 한밤중 진원대성과 제자들이 잠들자 손오공은 몸을 작게 만들어 밧줄을 빠져나갔다. 사부님, 가시죠. 그는 삼장법사의 밧줄을 풀었다. 저팔계와 사오정이 소리쳤다. 형님, 우리를 두고 사부님과 둘이 갈 셈이요? 조용히 해라. 지금 풀어주마. 손오공은 저팔계와 사오정의 밧줄도 풀고 말을 끌고 오장간 문을 나섰다. 그는 저팔계에게 말했다. 팔계야, 저쪽 축 늘어진 소나무 가지 4개를 꺾어와라. 저팔계가 가지를 꺾어오자 손오공은 가지를 밧줄로 묶고 주문을 외우며 혀끝을 깨물어 피를 묻혔다. 변해라. 소나무 가지는 삼장법사 일행과 말까지 닮은 모습으로 변했다. 일행은 오장간을 빠져나와 밤새 쉬지 않고 걸었다. 진원대성의 추격. 날이 밝았다. 오장간에서 진원대성은 제자들에게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 순으로 치라고 명령했다. 그때 손오공이 몸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다. 아차! 소나무 가지를 우리 모습으로 바꿔놓았는데 어제 때렸으니 오늘도 때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떨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 신통력을 못 씁니다. 오장간에서 제자들은 삼장법사 일행인 줄 알고 채찍질했지만 소나무 가지로 변해 있었다. 제자들이 악소리를 질렀다. 진원대성은 분노했다. 이 못된 원숭이. 소나무 가지로 나를 속였군. 이번엔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는 구름을 타고 일행을 쫓았다. 마침내 차전에 소리쳤다. 손오공. 감히 도망치다니. 내 인삼과 나무를 원래대로 해라. 저팔계가 비명을 지르며 날뛰었지만 손오공은 태연히 말했다. 사부님, 여기 계세요. 저놈을 혼내주고 오겠습니다. 손오공은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진원대성에게 달려들어 무기를 휘둘렀다. 진원대성은 지팡이 하나로 가볍게 상대하더니 소매를 벌려 삼장법사 일행과 백마, 짐까지 모두 가두고 오장간으로 돌아갔다. 진원대성과의 묘법 대결. 오장간 마당에 일행을 팽개친 진원대성은 손오공을 따로 묶고 나머지 셋을 긴 자루에 넣어 둘둘 말고 오치를 했다. 셋은 온몸이 끈적여 목만 내밀고 있었다. 저팔계가 외쳤다. 선생님, 아래쪽에도 구멍을 내주시오. 오줌이 마려워 죽겠습니다. 진원대성은 듣지 않고 큰 가마솥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피웠다. 손오공을 튀김으로 만들어라. 손오공은 낄낄 웃으며 중얼거렸다. 오랜만에 목욕할 기회로군. 기름이 부글부글 끓자 손오공은 묘법으로 밧줄을 빠져나가 근처 돌개를 자신 대신 놓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 내려다보았다. 진원대성이 명령했다. 기름이 끓었나? 손오공을 가마솥에 넣어라. 제자 4명이 돌개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꿈쩍도 않았다. 8명, 12명, 결국 20명이 겨우 들어 가마솥에 던졌다. 하지만 가마솥 밑이 콸콸 뚫리며 기름이 새어나갔다. 돌개였기 때문이다. 진원대성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좋다. 이번엔 삼장법사를 튀김으로 만들어라. 공중의 손오공은 깜짝 놀랐다. 사부님이 기름에 들어가면 끝장이다. 그는 급히 내려와 진원대성에게 절하며 말했다. 사부님은 안 됩니다. 제가 대신 가마솥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마솥을 부수고 무슨 할 말이 있나? 기름기를 맛보려 했는데 오줌이 마려워 가마솥을 부쉈습니다. 이제 오줌을 누웠으니 저를 넣어주시오. 진원대성은 껄껄 웃으며 손오공의 손을 잡았다. 너의 소문을 들었지만 이토록 대단할 줄 몰랐다. 하지만 내 귀한 나무를 망친 건 지나쳤다. 원래대로 돌리면 형제를 맺어주마. 나무를 살리면 사부님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정말이다. 어서 나무를 살려라. 진원대성은 손오공을 믿고 일행을 풀어주었다. 손오공은 삼장법사 앞에 무릎 꿇고 3일 여유를 청했다. 사부님, 3일 안에 신선의 섬나라를 찾아 나무를 살릴 법을 배워오겠습니다. 3일 안에 돌아올 수 있겠느냐? 삼장법사는 걱정했지만 손오공은 자신 있게 말했다. 충분합니다. 3일이 지나도 안 오면 주문을 외워 제 머리를 아프게 하세요. 손오공은 번개처럼 구름을 타고 신선히 사는 복례산으로 날아갔다. 인삼과 나무의 부활. 복례산에서 손오공은 백운동 옆 소나무 그늘 아래 바둑을 두는 세 노인을 만났다. 그들은 복성, 녹성, 수성이었다. 손오공은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다. 제천대성 손오공이 인사드립니다. 긴히 부탁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세 노인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물었다. 제천대성이 어쩐 일로 이곳에? 손오공은 지금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인삼과 나무를 살릴 약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세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죽은 새나 짐승, 벌레를 살리는 선단은 있지만 인삼과 나무는 신성한 나무라 좀처럼 살리기 어렵소. 손오공은 실망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를 가엾게 여긴 세 노인이 말했다. 여기엔 없지만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니 찾아보시오. 제겐 3일밖에 없습니다. 사부님은 엄격하시고 제가 잘못하면 금고주를 외워 머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사부님께 잘 부탁드리겠소? 정말 감사합니다.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손오공은 작별 인사하고 구름을 타고 동해의 신선섬, 방장산으로 날아갔다. 신하들의 안내로 동화제군의 궁전에 들어갔다. 그는 사정을 설명하고 인삼과 나무를 살릴 묘약을 물었다. 동화제군은 고개를 저었다. 구전태을선단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인삼과 같은 신성한 나무는 살릴 수 없소. 손오공은 또 실망하며 작별하고 이번엔 영주도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9신선이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었다. 학처럼 흰 피부의 어린 얼굴을 한 신선들은 손오공을 알아보고 반겼다. 하지만 인삼과 나무를 살릴 약을 묻자 모두 고개를 저었다. 실망한 손오공은 술 한 잔을 마시고 관음보살이 있는 남해 낙가산으로 향했다. 대나무 숲속에서 수산 대신이 그를 불렀다. 오공, 어디 가는 거냐? 무례한 말투에 기분이 상한 손오공이 돌아보니 예전에 복룡산에서 싸웠던 곰요괴였다. 이놈.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다. 관음보살님 제자가 된 것도 내 덕분인데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나? 죄송합니다. 보살님 명령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수산 대신의 안내로 관음보살을 만났다. 보살은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다. 왜 일찍 오지 않았느냐? 돌아다닐 필요 없이 내게 감로수가 있지? 손오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관음보살은 감로수 항아리를 들고 앞장섰고 손오공은 뒤따랐다. 오장간에 도착한 보살은 뒷문으로 들어가 말했다. 오공, 손을 내밀어. 보살은 버드나무 가지에 감로수를 묻혀 손오공의 손바닥에 주문 부적을 쓰고 그 손을 인삼과 나무 뿌리 밑에 넣으라 했다. 손오공이 따르자 뿌리 밑에서 푸른 물이 솟아났다.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나무를 일으켜 흙을 덮었다.
관음보살은 푸른 물을 버드나무 가지로 나무 곳곳에 뿌렸다. 그러자 나무는 푸른 잎을 들이우고 인삼과가 주렁주렁 열렸다. 진원대성은 기뻐하며 인삼과 10개를 따서 나눠주었다. 보살님, 귀한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한 개씩 드십시오. 삼장법사도 이번엔 1개를 먹었다. 관음보살이 돌아가자 진원대성과 손오공은 마음이 맞는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삼장법사 일행은 갈 길이 급해 뿌리치다시피 서쪽으로 출발했다. 삼장법사와 갈등. 삼장법사 일행은 쉬지 않고 서쪽으로 나아갔다. 또 높은 산이 나타났다. 손오공은 여의봉으로 우거진 풀숲을 헤치며 길을 만들고 일행은 뒤따라 올라갔다. 한참 올라가던 삼장법사가 말했다. 오공,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 배고프구나. 먹을 걸 구해와라. 사부님, 이 산 중에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사람 그림자도 없는데요. 삼장법사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게으름뱅이. 제멋대로 하려는구나. 어서 구해와.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주위를 살폈다. 첩첩산 중에 먹을 것은 없었다. 하지만 남쪽 산꼭대기에 빨간 점 같은 야생 복숭아가 보였다. 그는 삼장법사에게 돌아와 말했다. 사부님, 먹을 건 없지만 멀리 복숭아가 있습니다. 불문에 귀한 우리에게 복숭아는 진수성찬이다. 어서 따와라. 삼장법사는 기뻐했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복숭아를 향해 갔다. 하지만 산중엔 요괴가 살고 있었다. 요괴는 삼장법사 일행의 소문을 알고 군침을 삼켰다. 수련한 중에 고기를 먹으면 불로장생할 텐데. 요괴는 삼장법사를 잡아먹으려 했지만 저팔계와 사오정이 호위하고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요괴는 속임수를 썼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로 둔갑해 밥과 국수가 든 항아리를 들고 일행 앞으로 걸어갔다. 저팔계는 여자를 보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점잔을 빼며 말을 걸었다. 아가씨, 어디 가는 길입니까? 그건 뭡니까? 밥과 국수입니다. 부처님 덕에 소원을 이뤘으니 스님께 대접하려 합니다. 저팔계는 춤을 추며 기뻐했다. 사부님, 오공 형님이 인가가 없다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그 원숭이는 복숭아 따러 갔다며 놀고 있을 겁니다. 삼장법사는 왠지 망설였다. 저팔계는 초조해하며 오물거렸다. 왜 안 받으시는 겁니까? 결국 저팔계가 나서서 밥과 국수를 받았다. 당장 먹어치울 듯 소란을 피웠다. 사부님, 맛있겠습니다. 어서 드세요. 그때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돌아오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자를 보았다. 요괴임을 알아챈 그는 재빨리 내려와 여의봉으로 요괴를 내리쳤다. 삼장법사는 놀라 말문이 막혔다. 손오공은 아랑곳 없이 요괴를 두들겼다. 요괴는 여의봉을 피해 해시법으로 가짜 시체를 남기고 도망쳤다. 삼장법사는 분노로 몸을 떨며 호통쳤다. 이 무례한 짓이 뭐냐?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다니. 사부님, 요괴입니다. 항아리를 보세요. 항아리 속엔 구더기와 두꺼비가 꿈틀거렸다. 삼장법사는 안도했지만 저팔계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오공 형님, 거짓말이에요. 그 여자는 착한 백성입니다. 요술로 항아리를 바꿔 사부님을 속인 겁니다. 삼장법사는 저팔계 말이 맞다고 생각해 금고주를 외웠다. 긴고주, 긴고주. 손오공은 머리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머리야. 사부님, 제발. 불문에 귀의했으면서 죄 없는 이를 죽이다니. 너는 파문이다.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손오공은 놀라 무릎 꿇고 빌었다. 사부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삼장법사는 마음이 누그러져 다짐했다. 다시 이런 짓을 하면 금고주를 20번 외우겠다. 한편 요괴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분을 참지 못했다. 이번엔 60 넘은 할머니로 둔갑해 지팡이를 짚고 울며 일행에게 다가갔다. 저팔계가 소리쳤다. 큰일 났어요. 저 할머니는 오공 형님이 죽인 딸을 찾는 겁니다. 손오공이 코웃음 쳤다. 멍청한 녀석. 아까 여자는 17살쯤이었는데 60 넘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나? 이건 또 요괴야. 그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여의봉을 내리쳤다. 요괴는 가짜 시체를 남기고 도망쳤다. 삼장법사는 분노로 소리쳤다. 절대 용서 못한다. 그는 금고주를 20번 외웠다. 손오공은 땅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머리야. 사부님, 진짜 요괴입니다. 죄 없는 사람 둘을 죽이고도 할 말이 있나? 오늘로 인연을 끊는다.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손오공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떠나겠습니다. 손오공의 파문 위기. 손오공은 애원했다. 사부님, 500년 전 저는 화과산 수렴동의 대왕으로 받들어졌습니다. 이런 금고리가 머리에 씌워진 몰골로 어찌 부하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인연을 생각해 고리를 벗겨주십시오. 삼장법사는 단호히 말했다. 고리를 죄는 주문은 알지만 벗기는 주문은 모른다. 그럼 지금까지처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절대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손오공의 간곡한 애원에 삼장법사의 마음이 약해졌다.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한다. 하지만 또 못된 짓을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절대 안 하겠습니다. 삼장법사 일행은 다시 서쪽으로 길을 떠났다. 한편 2번 실패한 요괴는 손오공의 신통력에 감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몸도 가누기 힘든 할아버지로 둔갑해 길가에서 연부를 외웠다. 삼장법사는 감탄했다. 서쪽 나라는 다르구나. 저 나이든 노인도 불경을 숭상하다니. 저팔계가 소란을 떨었다. 큰일 났어요. 저 할아버지는 오공 형님이 죽인 아내와 딸을 찾으러 온 겁니다. 우리 모두 끝장이에요. 바보 녀석. 터무니없는 소리 그만해. 손오공은 할아버지를 보며 또 요괴라 확신했다. 그는 여의봉을 쥐고 시치미를 떼며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 불심이 깊으신 것 같군요. 요괴는 손오공이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해 느긋해졌다. 하지만 2번이나 놓친 손오공은 분해하며 여의봉을 높이 쳐들었다. 그러다 멈칫하며 생각했다. 또 이 요괴를 죽이면 사부님이 금고주를 외우실 텐데. 하지만 안 죽이면 사부님이 위험하다. 잘 설명하면 이해하실 거야. 결심한 손오공은 번개처럼 달려들며 외쳤다. 이 못된 요괴. 감히 사부님을 노리다니. 그는 방심한 요괴를 단번에 해치웠다. 삼장법사는 화가 나 말문이 막혔다. 저팔계가 고소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오공 형님, 머리가 돈 거 아닙니까? 반나절 만에 3사람을 죽이다니. 삼장법사가 금고주를 외우려 하자 손오공이 급히 외쳤다. 사부님, 진정하세요. 이걸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엔 백골이 누워 있었다. 삼장법사가 놀라 물었다. 방금 죽었는데 어찌 백골이 됐느냐? 이건 훌륭히 시체에 들어가 요괴로 둔갑한 겁니다.
제가 때리니 본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보세요. 백골 부인이라 쓰여 있잖습니까? 삼장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믿었다. 하지만 저팔계가 끼어들었다. 사부님, 오공 형님이 사람을 죽이고 주문을 두려워해 백골로 바꿔 속이려는 겁니다. 삼장법사는 저팔계 말을 믿고 금고주를 외웠다. 손오공은 머리를 부여잡고 구르며 소리쳤다. 사부님, 제발. 할 말이 있으면 말로 하세요. 이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무고한 사람 셋을 죽이고도 제자라니. 썩 꺼져라. 오해입니다. 이건 사부님을 잡아먹으려던 요괴예요. 저팔계 말만 믿고 저를 내치실 건가요? 삼장법사는 더 화가 나 소리쳤다. 이런 무례한 놈. 팔계와 오정이 쓸모없다는 거냐? 손오공은 서글퍼하며 말했다.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했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하시니? 금고주는 정말 괴롭습니다. 요괴에게 붙잡히거나 팔계, 오정이 해결 못할 일이 생기면 저를 떠올리시고 주문을 외우실 겁니다. 차라리 지금 생각을 바꾸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삼장법사는 더욱 화가 나 계곡물을 벌컥 마시고 바위에 먹을 갈아 파문장을 썼다. 이걸로 끝이다.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고 너도 내 제자가 아니다. 손오공은 파문장을 받아 소매에 넣었다. 할 수 없군요. 이만 작별입니다. 그는 마지막 예를 올리려 했지만 삼장법사는 냉정히 외면했다. 악한 자의 예는 받지 않는다. 손오공은 털 세 가닥을 뽑아 신통력으로 가짜 손오공 셋을 만들어 넷이 되어 사방에서 예를 올렸다. 그는 사오정에게 당부했다. 오정, 저팔계의 간사한 말 조심해라. 요괴가 사부님을 덮치면 내가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해. 그러면 무서워 도망칠 거야. 삼장법사의 마음이 바뀌길 기대했지만 기미가 없자 풀이 죽어 구름을 타고 화과산으로 날아갔다. 황포항과의 싸움. 손오공이 떠난 후 삼장법사는 저팔계, 사오정과 서쪽으로 갔다. 깊은 숲길은 덤불로 뒤덮여 걷기 힘들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산길도 힘든데 덤불까지. 맹수가 튀어나올 것 같으니 조심해라. 저팔계는 긴장하며 창으로 덤불을 헤치고 앞장섰다. 한참 가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 배고프구나. 팔계, 먹을 걸 구해와. 저팔계는 기회가 왔다며 우쭐대며 달려갔다. 하지만 인간은커녕 아무것도 없었다. 지친 그는 중얼거렸다. 오공 형님은 뭐든 구해왔는데 직접 해보니 쉽지 않군.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 고생 안다더니. 그는 풀숲에 벌렁 누워 잠이 들었다. 삼장법사는 걱정하며 말했다. 해가 질 텐데 팔계는 어디 간 거지? 오정, 찾아봐라. 그 녀석은 먹을 욕심에 배 터지게 먹고 있을 겁니다. 사오정은 태평했지만 삼장법사의 재촉에 지팡이를 들고 나섰다. 혼자 남은 삼장법사는 소나무 숲을 거닐다 은은히 빛나는 탑을 발견했다. 저런 귀한 탑이니 훌륭한 절이 있겠군. 그는 빠르게 향했다. 절 안돌침상에 흉측한 요괴가 잠들어 있었다. 삼장법사는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소리에 깬 요괴가 부하를 불렀다. 밖에 누가 왔나? 살펴봐. 부하 요괴가 허둥대는 삼장법사를 보고 보고했다. 두목님, 하얗고 연약한 스님입니다. 요괴는 껄껄 웃었다. 산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는 말이 맞구나. 잡아와. 부하들은 삼장법사를 붙잡아 요괴 앞에 데려갔다. 요괴가 소리쳤다.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당나라 황제의 명으로 천축의 불경을 가지러 가던 중입니다.
참배하려다 실수로 폐를 끼쳤습니다. 용서하소서. 도시 놈인 줄 알았는데 마침 잘 됐다. 너 같은 놈을 먹고 싶었다. 요괴는 삼장법사를 꽁꽁 묶고 물었다. 일행이 몇이냐? 저 8개, 사오정, 백마 한 필입니다. 인간 둘의 말 한 필이라. 부하들, 스승 찾아온 놈들을 기다려라. 값싼 물건은 더 싸게 얻는다. 한편 사오정은 저 8개를 찾아 헤맸다. 풀숲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저 8개였다. 사오정이 귀를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부님이 걱정하시잖아요. 몇 시지? 저 8개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둘은 삼장법사가 있던 곳으로 갔지만 그는 없었다. 사오정이 화를 내며 말했다. 형님이 낮잠 자는 동안 사부님이 요괴에게 잡혔어요. 산책 갔을 거야. 그들은 삼장법사를 찾아 절 앞에 도착했다. 문은 잠겨 있고 도리에 완자살 파월동이라 새겨져 있었다. 저 8개가 창을 쥐고 소리쳤다. 문 열어. 사부님을 돌려줘. 문을 지키던 요괴가 문틈으로 보고 대장에게 알렸다. 입 툭 튀어나온 놈과 거무칙칙한 놈이 왔습니다. 저 8개와 사오정일 겁니다. 황금 갑옷을 입은 요괴, 황포항이 큰 칼을 차고 튀어나왔다. 어디서 소란 피우느냐? 너희 스승은 내 집에서 고기 먹고 있다. 너희도 먹겠나? 저 8개는 먹는 이야기에 솔깃해 들어가려 했다. 사오정이 막으며 소리쳤다. 정신 차려요. 사람 고기 먹는 요괴예요. 저 8개는 창을 휘두르며 덤볐다. 황포항은 날렵하게 피하며 칼을 휘둘렀다. 둘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격전을 벌였다. 사오정도 지팡이를 휘두르며 끼어들어 싸움은 치열해졌다. 백하수 공주의 도움. 삼장법사는 줄에 묶인 채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때 13살쯤 된 여인이 나타나 친절히 물었다. 스님, 어디서 오셨나요? 삼장법사는 요괴라 생각하며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잡아먹을 거면 어서 하시오. 저는 사람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서쪽 300리 보상국의 셋째 공주, 백하수입니다. 13년 전 이 요괴에게 잡혀 억지로 아내가 되어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부모님을 뵙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매일 눈물로 지냅니다. 스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당나라 승려로 천축의 불경을 가지러 가다 요괴에게 잡혔소. 제자 둘도 잡아먹힐 겁니다. 보상국을 지나시겠군요. 제 편지를 부모님께 전해주시면 이곳을 빠져나가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삼장법사는 승낙했다. 공주는 편지를 썩어내며 밧줄을 풀고 뒷문으로 안내했다. 앞문은 싸움 중이라 나갈 수 없습니다. 어서 가세요. 삼장법사는 감사하며 풀숲에 숨었다. 공주는 앞문으로 나가 목청껏 황포항을 불렀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저 8개와 사오정을 상대하던 황포항은 칼을 버리고 내려와 다정히 물었다. 무슨 일이요? 공주는 속삭였다. 황포항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 8개에게 소리쳤다. 8개, 겁나서가 아니라 부인 체면 봐서 너희 스승을 풀어주겠다. 뒷문으로 나갔으니 데리고 사라져. 저 8개와 사오정은 기뻐하며 풀숲에서 삼장법사를 찾아 함께 길을 떠났다. 보상국과 백하수 공주. 며칠 동안 서쪽으로 걸어 삼장법사 일행은 290리를 지나 보상국에 도착했다. 삼장법사는 묵을 곳을 정하고 저 8개와 사오정을 남겨둔 채 혼자 궁궐로 가 국왕을 뵙겠다고 청했다. 국왕은 삼장법사가 당나라의 고승임을 알고 기꺼이 맞았다.
삼장법사는 말했다. 완자산 파월동에서 백하수 공주를 만났습니다. 공주가 전해달라며 편지를 주었습니다. 국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13년 전 8월 15일, 보름달이 밝던 밤, 공주가 갑자기 사라졌소. 문무대 신들이 궁궐은 물론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소. 이제야 요괴에게 납치당했음을 알게 되었소. 삼장법사가 소매에서 편지를 꺼내 내밀자 국왕은 봉투를 뜯고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첫 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읽지 못했다. 모인 신하들도 왕의 비통한 모습에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국왕은 울음을 멈추고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군대를 이끌고 요괴를 물리쳐 공주를 구하겠는가? 신하들은 무서움에 떨며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한 신하가 말했다. 구름을 타는 요괴를 어찌 잡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의 삼장법사님은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고승이시니 요괴를 물리칠 방법을 아실 겁니다. 국왕은 삼장법사에게 정중히 부탁했다. 스님께서 공주를 구해주신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만 알 뿐 요괴를 물리치는 법은 모릅니다. 그럼 어찌 먼 여행을 하십니까? 제게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호해왔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생김새가 흉측해 놀라실까 봐 혼자 왔습니다. 국왕은 개의치 않고 사람을 보내 저팔계와 사오정을 불렀다. 그들의 모습을 본 국왕은 놀라 말문이 막혔지만 진정하고 물었다. 너희 중 누가 요괴를 물리칠 재주가 있느냐? 저팔계가 넉살 좋게 나섰다. 접니다. 하늘나라 천봉원수였으나 사정상 인간 세계로 내려왔습니다. 36가지 묘법을 알고 특히 몸집을 키우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국왕이 말했다. 그럼 재주를 보여주시오. 저팔계는 머리를 숙이고 주문을 외웠다. 커져라. 순식간에 구척 거구가 되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국왕은 기뻐하며 술잔을 권했다. 저팔계는 삼장법사에게 목례 후 단숨에 마셨다. 이제 요괴를 물리치러 가겠습니다. 저팔계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갔다. 사오정은 황포항의 솜씨를 알고 저팔계 혼자론 무리라 생각해 삼장법사의 허락을 받고 뒤따랐다. 파월동에 도착한 저팔계는 창을 휘둘러 돌문을 부쉈다. 문지기 요괴가 놀라 소리쳤다. 큰일 났습니다. 입 튀어나온 자와 거무칙칙한 자가 문을 부쉈습니다. 황포항이 소리쳤다. 저팔계와 사오정이로구나. 은혜를 모르고 날뛴다. 잃어버린 걸 찾으러 온 게 아닐까요? 부하의 말에 황포항이 버럭했다. 어리석은 놈. 잃어버린 걸 찾으러 문을 부수겠나? 그는 갑옷을 입고 큰 칼을 휘두르며 뛰쳐나갔다. 스승을 용서했더니 무슨 배은망덕한 짓이냐. 이 못된 요괴. 보상구 공주를 납치해 13년간 억지로 아내 삼았지. 국왕의 명으로 공주를 데리러 왔다. 황포항은 화가 나 이를 부득 깔며 칼을 들고 돌진했다. 저팔계는 창을 휘두르며 대항했고 사오정이 지팡이를 휘둘러 도왔다. 치열한 삼파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저팔계는 연이은 싸움으로 지쳐 창을 들 힘도 없었다. 그는 사오정에게 말했다. 오정, 미안하지만 잠깐 저놈을 맡아줘. 오줌이 마려워서. 저팔계는 풀숲에 숨고 사오정은 홀로 황포항과 싸웠다. 결국 사오정은 지쳐밧줄에 묶여 끌려갔다. 황포항의 분노. 황포항은 사오정을 묻고 생각했다. 그 스님은 존경받는 고승이라 했는데 내가 목숨을 살려줬는데 제자들을 보내 나를 잡으라니. 이건 공주의 짓이야. 편지를 써서 국왕에게 알린 거지.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백하수 공주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이 못된 것. 나를 배신했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편지라니 모릅니다. 끝까지 시치 잃을 때? 알아보자. 황포항은 사오정에게 물었다. 국왕이 너를 보낸 건 공주가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지? 사오정은 생각했다. 공주는 사부님의 은인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공주가 죽을지도. 지금이 사부님을 위한 기회다. 그는 당당히 소리쳤다. 모른다. 보상국에 도착했을 때 국왕이 공주 초상화를 보여주며 비슷한 여자를 봤냐 물었다. 사부님이 여기서 봤다고 하셨고 국왕이 데려오라 부탁해왔다.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죄 없는 이를 죽이면 천벌 받을 거다. 황포항은 칼을 내던지고 공주를 일으키며 사과했다. 여보, 미안하오. 화가 나 정신없었다. 용서하오. 그는 공주의 비위를 맞추느라 잔치를 벌였다. 한참 잔치 중 황포항이 소리쳤다. 보상국에 가서 국왕을 만나보겠다. 안 돼요. 아버지가 당신 모습을 보면 놀라 쓰러지실 거예요. 그럼 잘생긴 청년으로 변하리다. 황포항은 근사한 모습으로 변했다. 공주가 당부했다. 궁궐에서 술을 너무 마시면 정체가 드러날 테니 조심하세요. 알겠소. 절대 안 마시리다. 황포항은 구름을 타고 보상국으로 날아갔다. 호랑이가 된 삼장법사. 궁궐 앞에서 황포항은 점잖게 말했다. 국왕의 셋째 사위가 왔다고 아뢰시오. 문지기가 보고하자 국왕은 고개를 갸웃했다. 사위는 둘뿐인데 셋째라니? 요괴일 겁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수상한 자는 들이지 마시오.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요괴는 구름을 타는 신통력을 가졌으니 막아도 들어올 겁니다. 순순히 들이는 게 낫습니다. 국왕은 마지못해 허락했다. 들어온 황포항은 기품 있는 미남의 예에 바르며 요괴 같지 않았다. 국왕은 기뻐하며 물었다. 그대는 누구며 왜 내 사위라 하나? 황포항은 능수능란히 거짓말했다. 저는 완자산 파월동에 삽니다. 어릴 적 사냥을 즐겼는데 13년 전 매사냥 중 호랑이가 소녀를 태우고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활로 호랑이를 쏴 도망가게 했고 소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느 집 딸이냐 물어도 평범한 집 딸이라 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아내가 되었고 최근 보상국 공주임을 알게 되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 호랑이는 요괴로 변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불경을 가지러 간다는 자들 중 어중이 떠중이가 많으니 조심하시오. 지금 궁에 있는 스님은 그 호랑이가 가짜 승려로 변장한 겁니다. 귀가 얇은 국왕은 놀라 소리쳤다. 그걸 어찌 아는가? 제가 본 모습을 보여드리지요. 황포항은 주문을 외우며 술잔의 술을 삼장법사 얼굴에 뿌렸다. 변해라. 삼장법사는 호랑이로 변해 발톱을 세우고 포효했다. 국왕과 신하들은 놀라 도망쳤다. 호랑이로 변한 삼장법사는 군사들에게 생포되어 쇠사슬에 묶여 철창에 갇혔다. 국왕은 안도하며 황포항을 극진히 대접했다. 밤이 되자 황포항은 은안전에 앉아 18명의 궁녀에게 둘러싸여 술을 마시며 춤췄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는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다. 갑자기 공중으로 뛰어올라 본 모습을 드러내며 웃더니 옆에 궁녀를 때려 죽였다. 궁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전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혼자 남은 황포항은 계속 술을 마셨다. 백마의 활약. 그 스님이 호랑이로 둔갑했다는군. 소문이 퍼져 마구간의 백마 귀에도 들어갔다.
백마는 슬퍼하며 생각했다. 사부님이 요괴의 술수로 고난을 당하시는 거야? 오공 형님은 떠났고 팔개와 오정은 어디 있는지? 내가 나서야겠어. 백마는 고삐를 끊고 용의 본 모습으로 변해 검은 구름을 타고 날아올랐다. 은한전 마당은 대낮처럼 환했다. 안을 보니 황포항이 사람 고기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리석은 놈, 본 모습을 드러내다니. 백마는 아름다운 궁녀로 변신해 살며시 들어가 인사했다. 술을 올리러 왔습니다. 황포항은 기뻐하며 말했다. 한 잔 따라라. 백마는 계속 술을 권했다. 취한 황포항은 기분이 좋아 노래를 청했다. 잘은 못하지만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나서 또 술을 권했다. 춤을 추어라네. 잘은 못하지만 추겠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흥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자 요괴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집에서 휙하고 칼을 빼서 용에게 건네주었다. 용은 그것을 받아들고 위아래 앞뒤 할 것 없이 번뜩번뜩 휘두르며 춤을 추었다. 용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자 그것을 보고 있던 요괴는 몹시 어지러워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때를 놓치지 않고 궁녀로 변한 용이 잽싸게 요괴를 향해 칼을 내리쳤다. 에이. 그러나 요괴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재빨리 몸을 피하고는 옆에 있던 화로를 들어 칼을 막았다. 이 화로는 모두 강철로 되어 있어서 그 무게가 그는 좋게 되는 것이었다. 용과 요괴는 열심히 싸우면서 은한전에서 나왔다. 용이 본 모습을 드러내고 구름 위로 올라가자 요괴도 뒤따라 구름 위로 올라와 둘은 구름 위에서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싸움 끝에 결국 힘이 빠진 용은 계속 공격해 오는 요괴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 칼을 내리쳤지만 요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손으로 막아내고 다른 한쪽 손에 가지고 있던 화로를 용을 향해 던지었다. 용은 재빨리 피했지만 불행히도 요괴가 던진 화로가 뒷발에 맞히고 말았다. 용은 순간 당황해 구름에서 뛰어내렸는데 마침 그곳에는 궁궐에서 흘러나오는 도랑이 있었다. 용은 잽싸게 그 물속으로 숨었다. 뒤쫓아온 요괴는 용의 행방을 찾았지만 결국 포기하고 은한전으로 들어가서 다시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다. 용은 잠시 바깥 동정을 살피다가 이윽고 물에서 나와 구름을 타고 다시 말로 변해 마구간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가엾게도 온몸이 물에 젖은 데다가 발에는 상처까지 입고 있었다. 한편 풀숲에 숨어있던 저팔계는 용이 이렇게 당한 것도 모르고 그대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문득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니 벌써 해는 져서 한밤중이었다. 화들짝 놀란 저팔계는 구름을 타고 보상궁으로 달려가 먼저 숙소에 가 보았다. 그러나 사오정은 물론이고 삼장법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만물이 깊이 잠든 한밤중이어서 휘영청 밝은 달만 밝을 뿐이었다. 그래서 마구간으로 달려가 보았다. 그랬더니 백마가 발에 큰 상처를 입고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잠이 들어 있었다. 무슨 일인지 깜짝 놀란 저팔계가 백마를 흔들어 깨웠다. 이봐, 무슨 땀을 이리 흘리지? 그리고 발에 상처는 뭐지? 잠에서 깬 백마는 저팔계를 보자 소리를 질렀다. 형님.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저팔계는 그만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백마는 곧 저팔계의 소매를 잡고서 소리쳤다. 형님, 큰일 났어요. 사부님께 큰일이 생겼어요. 알고 있어? 뭘? 난 몰라. 아직 모른다고요? 세상에. 실은 백마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니까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참, 넌 걸을 수 있니? 걸을 수는 있어요. 왜요? 걸을 수 있으면 넌 그냥 바다로 돌아가거라. 나는 짐을 짊어지고 가오라 오정 있는 내 마누라한테 돌아갈 테니까.
백만은 저팔계 소매를 꽉 잡고 울면서 말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어쩌면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달리 방법이 없잖아. 오정은 붙잡혀 있고 내 힘으로는 아무래도 요괴를 물리칠 자신이 없으니 도망치는 수밖에 더 있겠나? 백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며 팔계에게 애원했다. 도망치자 말은 하지도 말아요. 정말 사부님을 구할 생각만 있다면 그를 불러오면 되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거지? 오공 형님 말이에요. 팔계 형님이 구름을 타고 화과산 가서 오공 형님을 불러오세요. 오공 형님이라면 충분히 사부님을 구해내고 내 원수도 갚아줄 거예요. 그 녀석은 안 돼. 그 원숭이는 아무래도 나랑은 맞질 않아. 나는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였는데 그 녀석은 앙심을 품고 나를 누르고 있으니 설령 내가 부탁한다고 해도 그 녀석은 절대 와주지 않을 거야. 만약 내가 가서 한마디만 하면 잘 왔다고 하면서 그 여의봉으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걸? 아니에요. 절대 팔계 형님을 죽이진 않을 거예요. 오공 형님은 의리가 있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오공 형님을 만나면 사부님이 요괴에게 잡혀있다는 둥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요. 그냥 사부님이 후회하며 형님을 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적당히 속여서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이곳까지 데려오면 오공 형님도 이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요괴를 무찌르고 사부님을 구할 거라고요. 그래, 할 수 없지. 너도 이렇게 사부님 걱정을 하는데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 말도 안 되겠지. 하지만 만약 그 녀석이 온다고 하면 나도 같이 올 것이고 오지 않겠다고 하면 나도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오공 형님은 반드시 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팔계는 즉시 갈퀴를 어깨에 메고는 구름을 타고 넘실거리는 동해를 넘어 화과산으로 갔다. 어느샌가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